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형상 보여주지 않으시고 오직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오늘 여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고 성도는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확실한 말씀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모세는 신명기 6장에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로 서는가 방법을 4가지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백성답게 말씀으로 살아가는가. 첫째 강조하는 것이 바로 들으라입니다. 3절도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또 4절에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여러분, 이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듣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생명의 은혜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인가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말씀 들을 때 우리는 죄와 악을 멀리하게 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가장 축복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들으라. 우리는 지난번에 느헤미야 8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수문 앞 광장에 모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잠깐 살핍니다. 자, 7째 달 11월입니다.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뭐 했다고요? 귀를 기울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깨닫게 하니 여호와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자, 우리가 이 수문 앞 광장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성벽 건축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고향에 다 이제 또 가서 정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다시 모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해 회복한 것은 그 땅에 다시 살라고 하신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백성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입니다. 그리고 에스라에게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읽어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상기하겠습니다만, 에스라가 단 위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는지라. 여러분, 말씀에 대한 경외, 말씀에 대한 경외는 곧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알아들을 만한 자들, 알아듣는다. 물론 어린아이, 아주 어린아이 말고 청소년들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아이들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알아듣는다. 사실 이 히브리 말로 그때 당시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맙게도 그들은 바벨론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언어를 잊지 않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 이후에 전 세계로, 많은 세계로 흩어집니다. 디아스포라들. 그리고 각 가는 곳마다 회당을 만들고, 그리고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근데 회당에 다음 세대 아이들 혹은 또 이방인들, 원래는 이제 그들이 주인이지요. 헬라 세계니까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회당 안에 많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약 성경 히브리어가 신약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이거를 70인경, 70인 학자들이 했다 해서 70인경 혹은 셉투아진트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히브리 말로만 고집한 것이 아니라 알아듣도록 그들에게 헬라어로 번역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말로 듣게 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각 나라 말로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니라.
그러니까 오순절에 천하 각국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어떻게 우리말을 알아? 알아보니까 뭐 여기저기 온 세계에서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왔는데 우리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도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듣고 깨닫고 믿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말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안타깝게도 왜 중세 이 캐톨릭이 온 유럽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암흑의 시대라 부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그 장엄하고 웅장하게 들리는 라틴어로만 하는 거예요. 이거 이미 사어인데 백성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라틴어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죠. 자,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존 위클리프는 영어로 번역을 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영어로 가르칩니다. 나중에 그가 화형을 당하죠. 또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가르칩니다. 물론 그보다 조금 더 전에 잔 후스가 독일어로 가르치다가 또 화형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거부하고 막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말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사랑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죄와 악을 자연히 멀리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우리가 그 땅, 약속의 땅에서 번성하리라, 장구하리라, 복을 더하리라,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그렇잖아요.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멘입니까?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은 듣기만 해도 복이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총신대에서 교수님 오래 하시고 또 대구에 아주 교회를 잘 섬겼던 어떤 분이 강의를 하시는데 성경 강의하는데 딱 하나 강조해요. 태도. 말씀을 듣는 태도. 자,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예,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을 잘 보면요, 예수를 전하지 않았는데 누가 믿을 수 있느냐? 예수께서 하신 일을 전하고 들으면 우리를 위해 이렇게 하신 분이 계신다, 듣고 믿음이 생긴다. 이거는 예수님 복음을 전할 때예요. 근데 자,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 것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 교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정반대예요. 믿음이 듣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느헤미야서 수문학 광장의 백성들을 본 것처럼 믿음으로 경청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더 큰 믿음, 더 큰 은혜를 선순환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자, 비가 쏟아지는데 자, 항아리 뚜껑을 닫아둔 뚜껑은 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비가 필요해서 뚜껑을 활짝 열어둔 그 항아리에는 물이 다 들어갑니다. 반쯤 열어두면 반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경청입니다. 들으라. 믿음으로 경외하며 경청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약속이, 축복이 그대로 심령에 임합니다. 근데 저는 동명의 모든 성도님들이 귀를 기울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듣는 자가 복되는 거예요. 물론 읽어줘야죠.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대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원래는 들이에요.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절기에 모였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어줬습니다. 초대교회 회당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줬습니다. 읽는 자가 복되고 그것을 듣는 자들이 복되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며 마음을 다해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시작이라고 했어요. 이게 시작이에요. 이 듣는 게 기본적으로 안 돼 있으면 그 다음 거는 잘 될 수가 없어요. 들으시기를 마음을 활짝 여시고 경외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모세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1절 돌아갑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또 7절도 보니까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뭐하며 가르치며. 여러분, 이 두 번째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명령 방법은 가르치라입니다. 배우라가 아니에요. 가르치라.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성경 공부 많이 했습니다.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배움과 가르침의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보면 학생의 기간은 사실 짧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이 훨씬 길어요. 또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젊은 시절은 배워야 돼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어른이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장성하여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양육해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축복인 것처럼, 그리고 그들이 또 장성해서 또 다른 자녀들을 낳고 다음 세대 이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른이 되고 배우는 과정을 이제는 넘어서, 물론 평생 배워야 됩니다만 배움이 목적이 아니에요. 가르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학생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가르침은 계속. 그래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라. 자, 디모데후서 2장은 이렇게 썼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뭐 할 수 있으리라?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성숙, 완전, 여러분 성숙해야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보면 책망합니다. 너희가 예수 믿은 지 수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젖만 먹는 어린아이냐? 예,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이제는 도와줘야 됩니다. 배워야 되지만 이제는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목표예요. 이것이 중간 목표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동명의 모든 성도들이, 지난번 모세가 그랬지요. 여호수아에게 네가 나를 위해 시기하느냐? 나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성령 받아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성도들이 말씀 잘 배워 이제는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이 말씀이 세대를 통해서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 그리고 예수님이 12를 가르친 것처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배움이 목적 아닌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가르쳐야 돼요. 집에서 안 가르쳐요. 가르치는 건 교회에서 교사들이 다 하고 학교에서 다 하고. 아니에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가르칠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앙적으로 말씀에 여러분 부모가 먼저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그렇게 장성한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물론 배워야 되죠. 그러나 이 가르침은 그냥이 아니에요. 자, 오늘 6절과 7절 이렇게 보면요,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강론이라고 하니까 이게 상당히 좀 부담스럽게 들리는데, 영어 성경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은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impress, 프레스는 뭐예요? 찍는 것, 새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 속에 새겨라. 그럼 반복해야죠. 또 가르치고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가르칠 때 낙수에 바위가 뚫어지듯이, 저는 보았어요. 낙수물 떨어지는 곳에 바위가 패인 것을 여러분도 보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 속에 그렇게 새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그 다음에 실은 이 강론이라는 단어가 이게 너무 과한 단어예요. 영어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talk예요. 대화하라. talk at home, on the road, at anywhere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화하라. 그러니까 집에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대화하고, 또 길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 말씀으로 대화하고, 또 어디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자녀와 대화하라. 여러분, 인격을 존중하면서, 여러분,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강론 아니에요. 토크예요. 대화예요. 여러분 자녀들과 많이 대화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지혜롭게 다양하게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를 가르치는 건 한편으로는 반복, impress, 똑같은 것이 새겨지도록 또 강조, 그냥 뼈에, 그냥 심장에 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타이밍으로, 다양한 지혜로 대화를 나누는 것. 그래서 어릴 때는 어린 아이들에 맞춰서, 또 중학생에 맞춰서, 대학생에 맞춰서, 이게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법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부모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6절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라는 부분이 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제 이게 영어 성경에는 자녀들 속에 새기고 press on them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녀들 속에 새기고. 그러나 원래 원문에는 네 마음에 새기고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십시오. 자녀들에게 가르쳐요. 근데 나를 가르치지 않으면 위선자가 돼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책임이, 사명이, 축복이, 명령이. 근데 그만큼 또 중요한 것이 나를 가르쳐야 돼요. 자, 여기 새기고라는 이 뜻을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조금 나눠 설명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뭐 했나이다? 두었나이다. 이게 마음에 두는 것, 마음에 쌓는 것, 마음에 모아두는 것.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차야 됩니다. 여러분, 병은요, 뭘로 채우느냐? 그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이걸 마음에 채워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건 이 채운 말씀을 오늘 본문 그대로 새기고라고 했는데, 아까 새기는 건 어떨 때 새겨진다고요? 이게 쉽게 되지 않아요. 반복입니다. 반복. 이게 바로 묵상입니다. 시편 1편 우리는 잘 압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묵상, meditate. 이 묵상이란 말의 원래 뜻은 되새김질하다. 소, 어렸을 때 저는 소를 키웠는데요. 소를 이렇게 보면은 이놈이 외양간에 편하게 앉아가지고 입으로는 계속 씹어대요. 먹었던 걸 다시 꺼내서 또 씹고. 여러분, 그게 바로 묵상입니다. 내 마음에 둔 하나님의 말씀, 혹은 내가 읽은 말씀, 들은 말씀을 또 씹고 또 생각하고. 여러분, 그것이 진짜 내게 영향이고, 그것이 진짜 내게 지혜고, 그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묵상.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말씀의 의미를 다 깊이 깨닫고 한편으로는 회개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그러면서 우리 영혼이 성숙해져 가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에 살이 되고 피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수가 되고 여러분 그래서 이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또 묵상 또 묵상.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들은 거는 한 주가 지나면 97%가 사라진답니다. 한 주가 지나면. 그러나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고 또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영원히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게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 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가 그러니까 담아두고 묵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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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묵상한 것이 내 마음에 정말로 새겨집니다. 그게 바로 암송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말씀은 검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암송한 말씀이 내가 어디서든지 성경책이 없든지 아니면 뭐 감옥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위기가 닥칠 때 내 속에 있는 말씀이 내게 튀어나와서 내게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빛이 되고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2000년도 딱 그때 전 기억합니다. 2000년도에 제가 중국 선교를 갔습니다. 저 윗지방 추운 지방 가서 하여튼 한 주간 내내 그냥 어떤 숙소에서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저녁에 쉬어야 되는데 또 4시간. 네, 거기 있는 사역자들 그리고 또 신학생들 다 이제 훈련시키는 걸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를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은근히 자랑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는요, 중국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냥 평신도 집사 정도면은 4, 59절 성경은 다 암송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 잘하네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제 집사들 중에서 안수 집사하고 장로쯤 되면 이제 109절 넘게 암송합니다.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시네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는 대부분 사역자들이 많아요. 전도사 그리고 목사님들은 209절 이상 암송합니다. 아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어떨까요? 209절 암송하시죠? 아멘입니까? 큰일 났네. 근데 제가 일찍부터 제가 제자 훈련, 내비게토 훈련, 선교 훈련 받으면서 암송, 묵상 거의 매주 하나씩 수십 년을 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509절 넘게 암송합니다. 이쪽은 놀라지도 않네. 그랬더니 완전히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지금은 개역개정으로 성경이 바뀌어서 제가 가끔 혼동이 되고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암송한 말씀이 최고의 힘입니다. 암송한 말씀. 그게 중요한 건 여러분 자녀에게만 가르치고 나를 가르치지 않는 건 위선입니다. 힘이 없어요. 거짓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담겨지고 그 말씀을 내가 또 묵상함으로 내 살이 되고 내 영혼의 피가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모세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결론이 있습니다. 1절 다시 갈까요?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뭐 할 것이니? 행할 것이니. 2절에 내 아들 내 손자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뭐 하게 해요? 지키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주신 궁극적인 것은 듣지요. 듣는 자세 자체가 경외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듣는 그 모습 자체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어린 사무엘아 부를 때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어린아이지만 말씀 들으려고 하는 그 자세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그 말씀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말씀 듣는 것 자체가 최고의 믿음이요, 복이요, 경건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준을 높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배우는 게 목적 아니에요. 성경 공부가 목적 아니에요.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는 동명의 모든 성도들이 가르치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남만 가르치면 위선이라고 그랬어요. 내게도 가르치는 것이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두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서, 그래야 그것이 내 인격이 되고 그것이 내 지혜가 되고 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 중요한 것이 바로 지키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순종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순종이에요. 자, 우리는 먼저 순종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봅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산상수훈 다 말씀한 예수님이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반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가서 그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은 교회 그냥 구원 받는 것이고 그 정도 놔두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물론 열심히 살 수도 있지요. 그러나 마지막 때 심판이 올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여지없이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순종, 결국 말씀이 반석입니다. 말씀대로. 누가복음 5장 보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랬더니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퀴즈입니다. 성경에 가장 짧으면서도 최고의 설교가 있답니다. 누구의 설교일까요? 짧다, 가장 짧으면서 여자분의 설교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돌 항아리 6개, 물 깃는 게 쉽지 않습니다만 그들이 항아리에 채우는데 아구까지 채웁니다. 분명히 맹물을 부었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분명히 맹물이에요. 그러나 그대로 순종합니다. 가서 연회장에게 주니까 연회장에 놀랍니다.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아직까지 남겨뒀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5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처럼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바로 가장 큰,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호와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제사입니다. 결국 순종이 예배예요. 순종이 믿음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순종하는 그곳에 오늘도 말씀은 역사하십니다. 순종하는 그곳에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바로 그곳에 그들에게 말씀 붙잡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믿고
지키며 사는 그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들음으로 복이 되고 가르칠 정도로 성숙해지고 내 마음에 내 양식이 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고 보여주는,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이웃에게 보여주는 동명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